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23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베네그리오라 하는 어떤 유전자들이 눈으로 아내의 신성한 모형을 가지고 직공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알아냈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보내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중생들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마 제자들을 가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그를 불러내어 얼마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이르라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냐 그것이지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더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분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무와 같이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총망을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데미 여신, 아데미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데미는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길이가 137m였고요 폭이 69m, 높이가 18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2m나 되는 그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요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5월만 되면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참배를 하면서 건강과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요 5월 한 달은요 마치 축제와 같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아데미 신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은으로 만든 조각상을 구매를 했는데 하나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만큼대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 조각상을 가져가서는요 그 조각상을 전시해 놓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조각상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또 에베소에 와서 또 가족이 수만큼 조각상을 구매해 가서 그 전에 있던 조각상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점이라는 지리적 요건과 또 아담의 신전에 참배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에베소는요, 경제와 문화가 발달된 풍요로운 지역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은으로 아담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은 그 덕에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삶에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 2년여 년 전에 에베소에 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그가 믿는 예수의 도를 전하다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는 회당이 아닌 유명한,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유명한 서원이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믿는 도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사도 바울의 예수의 도는 장장 2년여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태폐 문화와 점과 마술이 성행했던 그 에베소 지역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살랐습니다. 그 책값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자 세력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단은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 조각상을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은장색이 뭐냐면요, 금이나 은 등으로 세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그는 그런 세공업자들의 조합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공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는요, 어떠한 종교적인 자신들이 섬기는 아담의 여신의 위험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으로 뭡니까? 자신들이 경제적인 어떤 위협에 그는 지금 사람들을, 무리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는요, 바울이 전하는 도로 인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삶, 그리고 아담의 신전의 위험도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선동은요,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이요, 분노해서요, 에베소 사람의 아담의 여신을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그 몰려있는 그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였던 아시아의 관리들은 그런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렇게 궁중에서 막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왜 모여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좀 무엇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이 외침이 언제까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궁중심리에 휩쓸려서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들은 바울과 다르다고,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은요, 먹히지 않았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바울이나 그 사람들에 다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묵살되고요. 군중들은요,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라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등장하죠.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에게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그 신상을 모시는 신전 수혜자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또 그 여신을 모독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만이 있다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에게 소홀을 제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지금 모여서 소유하는 이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기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정말 아무 일 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 복음은 함부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복음 전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탄의 계력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요, 저는요, 복음이 일으킨 소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살아있고 활력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움직여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대로 나 좋을 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이 소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동이 우리 속에서 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지고요, 점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점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쯤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회당이 아닌 이방인들의 서원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묵묵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서서히 개인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그 변화의 물결이 에베소 전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불길은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겠죠. 급브레이크를 밟고 유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고 유턴을 한다. 문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압력과 차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소동이 없겠습니까? 소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소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질책하셨고요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어두운 세상의 화평이 아닌 악한 것을 도려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뭔가 알듯 말듯 합니다. 굉장히 뭔가 좀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다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모르실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헷갈릴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문제를 풀고 정답 해답지를 찾듯이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 내가 잠언을 읽어야 될까? 막 이렇게 어디가 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요 성경을 그냥 요한복음에 또 사도행전이 됐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놀랍게 여러분 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헷갈리던 마음이 여러분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초등학생 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한쪽 벽이 뻥 뚫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때처럼 이렇게 첩첩 산적이 있잖아요. 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렇게 그 악마가 사탄이요 막 나한테 오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하나하나 넘어서 오고 있는데 또 그 뒤를 천사가 와갖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는 걸 뿌리치고 또 한 거 오면 또 와서 뿌리치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막 그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어디지? 성경책이 어디지? 그러면서 그때는 뭐였냐면 그 어린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제가 내 앞에 오면 성경책을 던져서 맞춰야지. 그러면 물러가겠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어떤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뭔가 성경책에 뭔가 그냥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거에 사탄을 맞추면 사탄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찾는 것이 세상의 지혜나 방법에 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가서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절에 있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악한 세대를 깨우는 복음의 소동을 일으키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좋은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한 것은요, 무리를 모아 어떤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한 것, 그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요, 복음을 듣는 개인을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복음의 소동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에, 내 동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려면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소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에, 그 변화의 그 중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